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해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되었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기보다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보는 건 열왕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또 역대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대기의 의미의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빠져있는 부분들이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어디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면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왕을 삼는데 왜 세겜으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이 세겜은 되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지만 예루살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다윗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왕위에 오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앞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의 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일들로 인해서 르호보암의 왕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까지 갔고, 세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왕에 추대받기 위한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렀고, 세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누가 있냐면 여로보암이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한번 반란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애굽에 가 있다가 다시 지금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복귀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 반다윗 왕조,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반대하는 사람의 선봉이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한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의 요구를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세금을 좀 감면해 주고 부역을 좀 깎아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었죠.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 이제 왕의 입장에서 보고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역이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강제로 노동시키는 부역이 너무 심했고 세금도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 이걸 좀 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뒤에 다시 만나자,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벌었던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을 했던 원로들에게 물어보고요. 또 하나는 자기와 함께 정치를 시작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먼저 원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좋게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말로 그들을 잘 달래주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유한 시대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라의 부는 그대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부역을 좀 감해주고 세금을 감해줘도 나라에 지장이 있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좀 들어주면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르호보암과 함께 정치에 입문해서 시작한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한번 밀리면 끝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몽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솔로몬이 10만큼 너희를 힘들게 했으면 나는 너희를 20만큼 힘들게 하겠다. 더 무거운 채찍으로,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더 무서운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로 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젊은 신하들은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로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원로들이 만약에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젊은 신하들은 뭐합니까? 안 됩니다, 경감에 줘야 합니다, 이렇게 너네가 무슨 말을 하던 나는 너의 말을 반대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둘 다 다른 의견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르호보암이 어쩌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있었다면 이 둘을 조화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이 성숙하지 못한, 또 지혜롭지 못한 이 르호보암은 자신을 따르는 이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대답을 듣기 원할 때 더 강하게 너희를 이렇게 억압할 것이라고, 더 많은 부역, 더 많은 이 세금을 걷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종종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 뭐냐면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다윗의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니다.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과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어요? 이미 솔로몬까지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너나 잘해 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더 이상 이야기는 없다 라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고, 그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고, 그 수도가 처음에 세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이 공을 들여서 이 전체를 통일을 했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르호보암이 잘못했고 여로보암이 욕심을 가졌고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 이게 뭡니까? 10지파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여로보암이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이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뭐 여로보암을 세웠고 그러면 다윗은 끝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르호보암 너는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마, 여로보암 너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워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전지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그 시점은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시차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건 영상을 찍는 이 시점과 여러분들이 보는 그 시점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의 일이나 여로보암의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다윗 그 왕조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명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스라엘 하면 북쪽을 말하는 거고 10지파를요. 유다 하면 남쪽에 있는 이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르호보암의 이런 그 상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걸 결정해야 될지, 이걸 결정해야 될지, 원로들의 말을 들을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을지. 저는 여기서 또 다른 옵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로들의 말, 그리고 젊은 신하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그리고 솔로몬을,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의 모든 것들을 봤던 르호보암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던 이 문제를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사람들의 말도 어느 것이 진짜 올바른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르호보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르호보암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들을 사람들에게 묻고, 내 귀에 달달한 대로, 내 귀에 좋은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만 따른다면 저 역시 르호보암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왜 이래 우유부단하네, 나쁜 놈이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럼 어떻지? 나는 르호보암처럼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들을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의 물었다 손 치더라도 내 귀에 좋은 것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귀에 좋지 않다라도 그게 옳은 말이라면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르호보암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제가 한 이 묵상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묵상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귀를 좋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할 순간에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사람들의 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되게 스피드 있게 역사가 진행되고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 묵상을 하시고 들어도 좋고요. 또 이 묵상을 듣고 다시 꼭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묵상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